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이 길지 않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3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같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달린 시편입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모두 15편이 Song of Ascent,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15편의 시편이 모두 다 짧습니다. 그죠?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시편 119편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길었죠. 176절까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장 중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었죠. 너무 길어서 우리가 8번에 나누어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서 같이 나누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119편이 끝나자마자 120편, 소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모두가 다 달랑무처럼 짧은 시편의 연속이었죠. 모두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고요. 이 시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모두 한 번에 불렀던 시편입니다. 약간의 텀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 장 부르고 그 다음날 한 장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15편을 모두 한 번에 부르는데 약간의 텀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부른 시편이라고 하죠. 그중에 134편이 한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4편은 많은 시들이 새벽 아니면은 이른 아침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이 시편은 밤을 소재로 해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밤의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밤 그러면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밤이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부정적인 이미지는 밤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모든 것을 마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암만 해도 좀 조용한 거죠. 안식의 시간이고 어두운 시간이고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아마 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움직임을 멈추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또 밤은 우리의 뇌리 속에 항상 악을 의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꼼꼼해서 그랬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의 다 건전하지 못한 것들의 연속이죠. 특별히 유교 문화권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퇴폐적인 이미지도 담겨 있고요. 안 좋은 일들은 다 대부분 밤에 일어나죠. 그러나 반대로 밤이 주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밤은 반대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이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옛날에도 그랬고 현대사에도 그렇지만 반란이나 반역 또 군사 쿠데타가 많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밤 시간에 이런 대단한 사건들이 일어났죠. 밤에 정권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역사가 뿌리채 바뀌기도 합니다. 역사를 지배하는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밤에 깨어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또 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밤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야곱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6편 7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밤을 또 침상을 하나님과의 묵상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사용했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밤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죠. 또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밤 늦도록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조용한 장소에서 깊은 대화를 나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밤을 낮삼아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새워 기도하고 당신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랍비가 등장합니다. 이 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랍비는 하나님께 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늘 이런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드렸다고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벤 이스라엘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여러 사람들을 방문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어느 억만장자의 집을 안내해서 가보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느 고관 대작 정치인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일대 명승이 사는 사원으로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잘 알려진 어느 자선 사업가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천사는 벤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어느 보잘것없는 어떤 집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집이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다. 자, 그러자 벤 이스라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연 그 위대한 사람이 이 집에 살고 있다니, 그러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스스로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아니, 그런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집에 살고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말이나 되나? 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집의 문을 문 하나를 더 활짝 열게 되자 그 집에 가난한 사람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위대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기도를 당신의 병에 담아서 계수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당시의 밤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레위인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레위인들을 귀하게 여긴 이유는 그들이 밤새워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밤새워 하나님의 성전의 불을 지키기도 하고 또 밤새워 하나님께 순번을 짜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인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로서리 스토어에 갔다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파킹랏에서
장을 본 물건을 내리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이 집사님의 3살 난 아들을 보지 못하고 덮치는 바람에 아주 심각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차는 계속해서 기절한 집사님의 아들이 범퍼에 걸려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30m 가량을 질질 끌고 갔습니다. 파킹랏이라서 다행히 전속력으로 달리지는 않았는데 30m 가량을 이 아들이 범퍼에 팔이 끼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얼굴이 피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아마 어른 같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이가 나이가 어리니까 유연하고 또 가벼워서 매달려서 질질 끌려간 것입니다. 이 아이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간신히 숨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밤새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집사님 내외는 2사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의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한 가족이니까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다 기도를 드리고 또 자기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웃 교회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그 동네의 모든 한인교회들이 밤새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폭발적인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는 그날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며칠 뒤에는 놀랍게도 다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에는 다시 감사하게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를 알게 해준 사건이었죠. 성전에서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말하는 송축하라는 말은 그냥 노래만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물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게 되면 이 기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바뀌고 이 기도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그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오고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는 보물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은 보물과 같은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 희망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물, 비저블 처치라고 하죠.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간구하는 곳, 그것도 성전입니다. 인비저블 처치죠. 보이지 않는 교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 아니십니까? 사람들이 만든 그 건물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인비저블 처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는 얘기죠. 또 함께 우리가 이 카메라를 보면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인비저블 처치,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찬송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늘 부탁하는 기도지만 우리 최경식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진영 집사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차금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서 외치는 기도라고 해서 허망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편 13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일인지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구와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의 전에 상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